제가 24장까지 설교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게 계속 하니까 좀 설교를 잘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절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성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우상은 집에 넣어둘 수 있고요. 오히려 집안에 넣어두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뭐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박아 놓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산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렸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백성들이 산 밑에서 쳐다보니까 맹렬한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불에 타 죽었다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런 사건이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면 살아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이 센지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떨리고, 그분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께서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끝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막 짓기, 성막 만들기의 내용입니다. 저는 몇 가지 내용 가지고 좀 성막 제작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는 도대체 어떤 집을 지어야 이처럼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진중에 거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철로 지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이집트의 막 돌 피라미드처럼 막 그렇게 거대하게, 그것보다 더 엄청나게 거대하게 지어야 되는 거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장막, 텐트였어요. 움직일 때는 들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텐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구조는 완전히 달랐고요.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고 구조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의 성막 만드는 내용이 두 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 번은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설계도이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실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출애굽기 읽다 말고, 아니 갑자기 이게 인쇄가 잘못됐나? 이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지? 막 이렇게 헷갈려 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죠.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32장, 33장, 34장은 실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히브리 문법 구조로 중간에 있는 실패한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 만드는 역사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으로 중간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 거룩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서 진멸하려고 했고,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보존됐고 결국 다시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순탄하게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실패의 역사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구원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실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시면서 하늘의 재료가 아니고 만나처럼 하늘에서 재료를 딱 내려가지고 이것 가지고 지어라. 그래서 막 시멘트보다 더 단단하고 막 석회보다 더 하얗고 막 이런 걸 가지고 탁 짓게 만들어서 막 해가 비칠 때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 눈이 멀고 막 이래 만들었으면 훨씬 더 신비스럽고 막 위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충격스럽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바치게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지었어요. 그 무엇보다 성막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모세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그대로 지상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막이 두 개가 있는 셈이에요.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분이야. 신의 산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작은 산이야. 그런 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진중에 거하신다는 거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어떤 집을 지어도 종이로 만든 장난감 집처럼 부서지고 말 거예요. 마치 킹콩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큰 빌딩이 막 소나귀에 그 킹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집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계실 수 있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신데 찌끌 만한 죄가 있는 자도 불에 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물투성이 죄덩어리인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어요? 그것은 성막이 가지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사실상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집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필요했던 것은 뭐냐? 그 집이 가지는 기능 때문입니다.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했어요. 속죄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죠. 속죄.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들이 수두룩백백해. 그런데 깨끗한 보자기 같은 것으로 탁 덮어놓으면 일부러 들춰보지 않는 한 눈 가림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깨끗한 보자기로. 제가 오래전에 내몽고 지역에 이 선교 이렇게 순회하면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내몽고 지역, 몽고는 진짜 물이 없어도 너무 없어. 네. 뭐 수백 가구가 살아가는 동네에 운물이 하나야. 그래서 이 집집마다 하루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뭐냐면 그냥 양동이도 자그마한 양동이에요. 키도 요만하고 뭐 그냥 자그마한 양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 목욕 상상도 못 하고요. 그래서 양치질을 뭘로 했냐면 사이다로 했어요. 사이다가 훨씬 싸고 물은 없어요. 그런데 음식을 차려주는데요. 보재기로 탁 덮었어요. 난 그 보재기가 이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속이 니밀거리는데 이게 하얀 보자기인데 새카맣고 알록알록하고 막 그러고 막 파리가 막 끼고 그런데 그걸 싹 걷으니까 찐빵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찐빵 하나 먹는데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자기로 덮을 그런 보자기로 덮는 게 아니고 이 죄악을 깨끗한 보자기로 덮어서 그래서 이 죄가 가리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거한다는 거하고 동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불에 타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다 덮어. 그래서 살 수 있었다. 이것이 이 성막의 이 놀라운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은 뭐 엄청나게 규모를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상은 크게 만들어요. 가능하면 크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만들어야 위험이 조금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불상을 막 요만하게 막 주먹만 하게 만들면 그 가지고 애들이 장난치고 막 하잖아. 근데 불상을 막 높이 30m 막 좌상인데 막 엉덩방치 둘레가 막 30m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겁나게 위험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점잖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무조건 크게 만들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동양 최대, 세계 최대 이러고 점점 크게 만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리 크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이 낙성식 봉헌식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막에서 흘리는 피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실제로 그 성막 안에 계셨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그 안에 법궤 위에 천사 두 그룹,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있고 하나님은 그 두 그룹 중간에 빛으로 계셨어요. 나머지는 그것까지 나아가는 데 필요한 거룩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뜰에서부터 성소를 지나서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자, 복음서를 보면 어떤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치료해 주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만 해달라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소멸하는 불이세요. 성부와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몸 자체가 성막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오셨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 안에 영광을 감추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고, 그러나 이 이방 군인은 예수님 육신 안에 있는 신성을 알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친히 거하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쳐들어온다면 다 죽어요. 시내산 흔들리고 땅이 녹을 정도라면 그 파워로 내 몸을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가루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은혜롭게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우는 어린 양의 피예요. 이것은 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절정이 뭐냐? 바로 성막 짓는 거예요. 자, 성막 짓는 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해요.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항상 이래요. 여호수아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다윗 시대의 왕국 건설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 사이에 끔찍한 사사기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는 예가 별로 없어요. 항상 인간들의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방해받고 지연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대단히 긴급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선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항상 그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놔요. 회방해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모든 정신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탄의 회방과 우리 인간의 무관심 내지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귀려고 하는 것은, 함께 사귀시고 사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속히 이루어져야 할 선하신 뜻인 거예요. 하나님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을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모를 뿐 아니라 헛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무가치한 것, 헛된 것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 겸손할 때는 괜찮은데 교만이 찾아온 순간부터 하나님을 자기들로부터 몰아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상 섬기고 서로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늘 바로 이루어지질 않아. 우리 인간이 늘 반역을 해요. 배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하신 뜻이 결국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가는 인생은, 그런 믿음은 훨씬 빠른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하시는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재료로 하지 않고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재료로 그렇게 집을 짓게 하시는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에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라. 자,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지으시면서 만나처럼 하늘의 재료로 그렇게 짓도록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재료를 받아서 내서 그걸 받아서 짓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복되고 엄청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기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예요? 그들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전 시골에서 크면서 뭐 이렇게 형님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면서 뭐 이제 뭐 집 짓다 보면 뭐 이렇게 나무 뭐 자르고 뭐 날르고 뭐 이렇게 뭐 벽돌로 날르고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형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을 시키면요 괜히 신나요. 그런데 막 일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기웃거리는데 여기 갈고 치느냐고 저쪽으로 안 가냐고 소리를 질러버리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일을 시키는 건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 짓는 일에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고 치는 것도 이게 뭐 저리 안 가라 막 그러고 니들 그러다가 막 다치면 가만 안 둔다 막 이러고 막 험한 말 욕지거리 하면 저 나쁜 놈 막 형이지만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없다면 뭐예요?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들을 불신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광인 줄 알아야지 상처가 되네 뭐 부담이 되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네 이 사람은 아직 생짜요. 이게 날고기야 이건 아주.
전혀 읽지 않은 신자예요. 날탱이. 예. 그런데요, 수십 년 뭐 이렇게 다닌다고 읽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다니는 날탱이, 영원한 날탱이도 있더라고. 끝을 넣어가지고 참 오히려 골치 아프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들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상급인지 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야, 니들이 해면 어느 정도까지 하겠냐. 그럼 야, 아서라 그리고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적어도 내가 거하는 집이라면 세계 최고 인류 최대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니들이 사방에 가서 기술차 사다가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어요. 대신에 세부적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계를 주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일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우리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시고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같이 불충한 자에게 나 같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것을 영광스러워하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저는 잊혀지지 않은 사건인데, 저희 아버님이 언젠가 오후에 제가 주일날 뭘 했다고 피곤해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늦잠을 자고 있는데, 오후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막 들어오시더니 두 분이서 막 울면서 안방에 무릎을 꿇고 두 분이 한참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장로 됐다고. 예. 그날이 장로 이렇게 피택 투표해가지고 장로 된 날이야. 예.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믿음이 있긴 있구나. 예. 그래서 막 기도의 내용이 막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번뜩 못 일어나잖아요. 자는 척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막 이런 부족한 죄인에게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주셨다고 막 울면서 막 어머니 덩달아 따라서 우시면서 막 한참을 기도하시더라고. 저는 그것이 바른 정상적인 태도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장로 안 됐다고 교회 옮기고요, 장로 떨어졌다고요, 밖에 나가서 술을 겁나게 많이 퍼먹고, 그리고 목사 저기 사택에 가서 주정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목사는 뭐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주정 한판 하고는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예. 아직도 술 먹고 있을 거예요, 그 인간. 예. 참 이게 태도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일거리 맡겨주시겠어. 일거리 맡겨주시면 따라합시다. 영광으로 알고 감사로 받고 열심히 충성하자. 네, 이제 다다음 주 사무총회예요. 네, 사무총회인데 일을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하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느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우선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에게서 받으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손을 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실 가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가진 것 가지고 가장 먼저 심혈을 쏟을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최우선하자.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일, 뭐 다양하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쓰는 것일 수 있고, 혹은 직업 가지지 않고 주의 말씀 전하는 자의 동력자가 돼서 필요를 채워주는 돈을 쓸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우선권을 가지고 그렇게 재정을 쓰고 나의 건강을 쓰고 나의 지식을 동원하고 내 재능을 쓰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 인색함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애써서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이왕이면 감격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기 전이고요. 아직 애굽에서 나온 그대로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모셔오는데 자기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데 우선적으로 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을 누가 느끼느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쓸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최우선이야.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새끼, 첫 소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뭐 이렇게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첫 번째 달리는 거. 여러분 곡식가 첫 번째 달리는 다 찌끄레기예요. 호박도 첫 번째 달리고 뭐 고추도 첫 번째 달리고 다 구부러지고 막 병태 이런 거 따다가 첫 열매라고 갖다 줘. 시골에서 별 사람 다 있는데 그 첫 열매 그런 첫 열매가 아니고 최상의 거예요. 최상의 것. 최상의 것. 까치 파먹은 거 막 이런 거 막 첫 열매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항상 우선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앙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면 그 사람에게서는 신앙이 떠나버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은 첫 번째. 받을 품목을 쭉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머릿속에 다 그림이 있으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디 쓰여지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 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해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귀한 일에 쓰여지는 내가 낸 보석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팍에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달린 보석을 바친 사람은 겁나 은혜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막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하고 막 입신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낸 실로 이렇게 내가 바친 색실로 지성소와 성소에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감격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낸 금으로 법궤를 싸고 그래서 그 금을 쳐다볼 때마다 이 금으로 만든 이 성소의 기물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하나하나를 보면 도대체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 위치를 찾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용도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각각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 하더라도 혼자 만지작거리다가 그 도둑놈한테 이게 뺏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니까 제사장 가슴팍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염려 없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그렇게 보석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혼자 날고 기는 재주 있어도 소용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능은 영구적으로 쓰임받는다. 저희 교회는 반주자 때문에 속 썩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반주자들은 참 훌륭해요. 오늘 잘 왔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여기 와서 딱 반주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좀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귀하다 좀 지나갈 때 좀 해줘요. 쟤 누구야 뭐 이러고 뭐 그거 뭐 누구 못해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진 않겠지만 참 귀하잖아요. 왜 귀해요? 재능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뭐 재능 가지고 뭐 안방에서 맨날 피아노 두드려 봐야 뭐
욕이나 먹지. 윗집 아랫집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집안 식구들한테 저거는 맨날 피아노 두드리고 있다고 욕이나 얻어먹지. 근데 교회 와서 반주하니까 다 은혜가 되잖아. 아무나 합니까? 반주는 아무나 하나 못한단 말이에요. 재능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재료를 스스로 바치게 하신 것은 이 성막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모습을 어디서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실존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주제를 모른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진짜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빈털털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동할 때에는 이 성막도 이동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윗성에 정착했을 때 성막도 성전으로 정착합니다. 그들의 신앙심과 도덕성이 파괴되었을 때 성전 자체도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따라서 성전은 성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둘은 하나요.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과 함께 있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고 풍성할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영적인 모습에 무관심할 때 이들의 신앙은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탈길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생활은요, 그들의 전 삶을 재는 온도계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재는 온도계예요. 헌금이나 기도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이거 강요나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강요 때문에 마지못해 한다 그러면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불비참한 거예요. 오늘이라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가 내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온도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진짜 부유한 자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성막은 실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모형에 불과해요. 9절에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며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심.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았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성막의 모형인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드는 성막 그것이 실체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성막을 왜 짓도록 하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꽉 붙들려 있게 하기 위해서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의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성막과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은혜의 방편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설교예요. 매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모든 의식들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설교와 성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것은 이 행위로 절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부족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인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일을 다른 집화나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는데 여러분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정통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소극적.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좀 우리 이 신자들이 좀 예배도 능동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별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뭐 이렇게 뭐 찬양을 드릴 때나 이럴 때도 보면 앞에서 꼭 손들라 그래야 손들고 뭐 가슴에 손을 언제 해야 얹고 속이 퍽퍽할 때가 많죠. 그렇죠? 참 속이 퍽퍽합니다.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러면 알아서 손도 들고 가슴에 손 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또 시켜도 안 해. 쥐질릴 수도 없고 시켜도 안 한다니까. 아이고 속이 터진다니까.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해. 야, 이단들의 열심의 절반만 돼도 참 좋겠다. 가만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도 이단에게 잘 가.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문제야. 열심히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열심만 있어서 가는 거예요. 속에 내용은 알맹이는 없고 속에 알맹이도 없고 열심히 있다 보니까 이단이 이상한 얘기하니까 훅 달려가는 거지.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일에 모든 열심을 다 끌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게 진짜 부유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유한 자가 되시고 주님 앞에 서서 거짓골을 면하지 말고 거짓골 못 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그 성전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빛을 발한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